먼저 성경에 나오는 죄 목록 유명한 10계명입니다. 한번 보시죠. 1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 중요도로 말하면 1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10계명이 제일 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개의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로 그거를 증거할 거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나.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므로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죠. 우상을 만들지 않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된 지를 하지 않게 되죠. 했다가도 금방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가장 많이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죠. 근데 부모 말을 안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지도자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듭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리가 없고요. 그런 사람이 남을 사랑할 리 만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10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의 계명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사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천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요, 이 10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 행위의 계명이 아닌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은 놀라워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그 다음 해주세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가운데 행위의 계명이 아닌 게 있어요. 뭐죠? 10계명. 예, 10계명, 10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요, 이제 신약시대가 되고 말세가 되었을 때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 걸 이미 아신 거예요. 물질, 돈 좋아할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란 것 같아요. 나무 물건을 아예 내가 가져오는 걸 말해요. 살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고, 거짓 증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로 어떤 사람을 변호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탐낸다는 건 뭐예요? 돈 가져온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인 것도 아니에요. 거짓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안에 그런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이 소, 양, 그것을 굉장히 탐낸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 10계명 가운데 9계명은 명백하게 그 죄가 드러나요. 예를 들면 불당에 가서 불공 드린다. 아, 다른 신 섬기는구나. 예컨대. 그리고 나무나 풀로 된 어떤 그 대장군 앞에 가서 여러분 꾸벅절하면서 하면 아, 우상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 데 불구하고 자기가 짐을 천다. 아, 망령되 일컫는구나. 주일날 예배 안 나오구나. 아, 주일을 어겼구나. 부모에게 대들면서 화내고 부모에 대해 욕을 했다. 아,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또 어때요?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나 남자하고 성관계를 맺거나 같이 팔짱교 돌았는데 아, 간음하고 있구나.
자기 것도 안 돼. 남의 물건 자기 집에 갖다 놨다. 아, 이건 도둑질 했구나.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뭐 시뻘건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 하는구나. 이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탐내는 거는요, 증거가 없어요. 그냥 내가 탐내는 거 안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계명 안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훗날 세계가 자본주의 사회가 될 걸 이미 아신 거예요. 물질 문명의 시대, 돈의 시대가 올 것을 아시고 거기에다가 10번째 그 계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탐나가지고 집어오는 건 도둑질이잖아요. 이미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일비재한 죄목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훗날 사도 바울이 뭐요? 탐심은 뭐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구약은 행위의 계명이거든요. 다 행위로 그 죄를 정죄를 해요. 근데 십계명만은 행위로 정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신약시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시죠? 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중에 가장 여러분 강력한 탐심이 뭔지 육신이 뭔지 아세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놀고 싶은가? 여러분 핸드폰 보고 싶은가? 여러분 이게 유튜브 보는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이렇게 벌고 싶은가? 그런 것들이 이게 그런 탐심, 그런 가지고 싶은가? 그걸 즐기고 싶은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넘어진 거예요. 10계명 중에 9계명은 다 지켰는데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안에서 탐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꺾어져서 한마디로 나는 공관자라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물질주의 사회고 돈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날 11조 폐지가 됐대. 11조는 안식일도 폐지가 됐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해준 11조마저도 헌금을 안 하면서 자기가 탐심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만큼 남을 위해서 공개를 하나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자기가 사람들을 구제할 활동을 하나요? 결국은 뭐냐? 탐심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고 목회자를 세웁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사역자를 세웁니까? 11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교회 파산 선거하자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돈에 따라 움직이는 이 사회에서 11조 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자, 교회 없어지라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돈 많은 목회자 있어요. 대학 교수들 또는 고위 공무원들 아니면 그야말로 인테리들, 자기가 스스로 벌여서 사역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그 당시에는 행위의 계명이 아니었어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마음의 계명이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물질주의 사회, 그야말로 인간의 과학에 의해서 발달된 이 자연을 정복하는 시대에 있어서 저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이 탐심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셔야만 돼요. 물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것은 11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물질에서 놓였다고 하는 증거를 천사들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